이 갈라디아서는요, 지방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중앙 고원지대를 말하는데요. 요즘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그 후에 누가 들어왔느냐? 유대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모세율법,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갑니다. 할례를 받아야 몸에 표시를 내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친 거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가 진짜인지 혼란에 빠지죠. 사도 바울의 말도 들었는데 이제 거짓 선생님들의 말도 들으니 이 어떤 게 진짜야? 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이 점점 더 사라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삽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 4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306면입니다. 4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약점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보고는요, 에이그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육체의 약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런 바울을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준 겁니다. 바울을 영접해 주고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얼마나 쏙쏙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진리야, 참된 말이야.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잖아.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은 축에도 못 껴. 바울이 가르치는 거 그거 진짜인 거 맞아? 라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퍼뜨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자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혹혹혹 넘어가고 마음이 변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진짜 복음이 이런 거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진짜 복음이 이런 거야, 진짜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책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 하면 교회를 조금 다녀봤다 하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아실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고 놀랄걸요? 자, 2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빨간 거 304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우리도 요절을 외울 때 이 말씀을 꼭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면서 말이 꼬이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야기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은요, 편지의 첫 인사말입니다. 인사말부터요, 바울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는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강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 온 선생님들이 갈라디아에 와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더냐? 야, 그거 맞아? 야, 틀린 것 같은데?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있잖아, 모세율법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몸에 표시를 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약하고 귀가 얇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혹 넘어갑니다. 이 귀가 얇고 믿음이 약한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남의 말에 혹 넘어가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절대. 혹혹 넘어가서 어디 가서 한번 찜질 그 매트에 이렇게 누웠다가 바가지 들고 오다가 다른 거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혹 사온 게 그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귀가 얇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출신도 좋고 학문적인 배경도 좋습니다. 찐 유대인이거든요. 정말 잘 배우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나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야, 나 그 밑에서 배웠어 라고 말할 만도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보냄받은 사람인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바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성경을 아시니까 사울일 때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니던 시절, 바울이 예수쟁이를 죽이던 시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서 강하게 감싸 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한순간도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순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바울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8장부터 28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 21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28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은 8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8장부터 28장 21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면 이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라고 3번이나 말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처음 자신을 소개하고 등장할 때 회심 장면이 나타나고요. 22장, 26장에서는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복음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누구 백으로 말씀 전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명함에 사도 바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명찰을 써놓고 다니는 거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가끔 저도 우리 아들 아빠입니다. 주원이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아들이 주인공일 때 그렇잖아요. 나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딱 계시는데요. 김용식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꼭 한마디 더 할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목사를 숨기고 싶을 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김용식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가 귀하면 지하철 탔는데 글쎄 지하철에 자리가 났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항상 목사예요. 항상 목사. 어디서든지 목사예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서도요. 이화의 복덩이들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그렇게 소개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장이고 또 맡은 직분이 있고 누구고 선생님이고 명칭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권사 누구입니다. 집사 누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입니다가 가장 최고이고 가장 먼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이고 제일인 명함이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성도 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데 어디를 가서든지 이 명찰이 있잖아요. 이 명찰로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화투 치는 곳에서도 성도 누구입니다. 싸울 때도 권사 누구입니다. 술집에서도 권사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갔을 때도 목사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 오셔서도요. 권사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사셔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 김용식이 술집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 김용식이 목사를 아마 숨길걸요? 그쵸?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권사 김용식, 목사 김용식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구, 목사님 같이 생기셨네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네요.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명찰이, 명함이 목사 김용식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 김용식 명찰, 명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가는 거죠. 혹시 가더라도 신방 가는 거죠. 술집을 경영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셔서요. 우리 권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후 2시에 손님 없을 때 권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분 만나서 치킨 먹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 이름답게 사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바울은 누구를 만나거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특히 나를 반기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소개하지만요, 나를 반색하면서 꺼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정말 사도야? 라고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나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죠. 다 아시다시피 찐 유대인에 잘 배운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최고로 여기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81면. 사도 바울이 전한 테리그마,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281면입니다. 281면. 15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서 성경대로에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성경대로가 2번 나오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보이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전했던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답니다. 왜 죽으셨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데요? 악한 세대에서 뭐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죄값 치르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사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났다 치면 인사말을 하는데 저하고 악수를 먼저 합니다.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있을 때 생활했던 곳이 그 민스터라는 도시인데요. 민스터 하면 성당이 크게 있을 것 같잖아요. 민스터, 어감이 민스터 하면 원래 성당이 크게 있는 곳입니다. 805년이 언제야? 하여튼 805년에 그 멀고 옛날에 글쎄 거기에 가톨릭 교구가 설립이 되어 있고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805년에. 그 옆에는요, 람베르트 교회라는 교회가 아주 멋있게 서 있는데요. 글쎄 그 시계탑에 시간마다 땡 시계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교회에서 시간을 쳐주면 이제 이때다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시계 없으실 때 비행기 날아가는 걸로 아셨다는데, 교회당에 시계 소리로 알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울리는 타워에 3개의 철장, 쇠철장이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개. 무슨 철장이냐면 1536년에 사람 3사람을 달았어요. 달았어요. 누구를 죽여서 달았냐면 초대교회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열심히 더 잘 믿고 싶었던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톨릭 사람들이 죽여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철장 3개를 달았는데 무려 50년 동안 달아났대요. 종교 전쟁을 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싸움을 해도요, 종교 전쟁을 하면 내 신앙이 맞아 라고 싸우기 시작하면 죽도록 싸우고, 정말 죽도록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우는 거 보면 죽도록 싸워서 정말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죽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쇠창살 3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글쎄 가톨릭과 개신교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니까 그냥 전쟁했거니 했는데 진짜 사람을 죽이고 30년 동안 죽였대요. 30년 후에는요, 이제 그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민스터와 제가 섬기던 교회 오스나브릭이라는 도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인들이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30년 후에 평화조약을 맺은 도시가 민스터라는 도시거든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냐면 그거 단 하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잘된,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고, 가톨릭도요, 반종교개혁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가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딱 걸었잖아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바른 믿음으로 삽시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은혜로 삽시다. 오직 성경으로 삽시다. 우리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평안히 믿을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어디선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실제로 핍박을 받으면서, 몸의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아와 싸웁니다. 또 어두운 세상과 싸웁니다. 악한 영과도 싸웁니다. 욕심과 싸워야 하고요. 이기적이고 의도적인 유혹과도 싸웁니다. 우매함과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붙잡고 사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은혜와 평강도 구해야 하지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의 은혜와 평강도 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정우영 집사님께서 급하게 이제 전화를 주셔서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정우영 집사님이 우리 이화교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잘 소개해 준 한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진작가여서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창덕궁에 다녀왔는데 창덕궁에 51명의 작가 작품을 한 점씩 51명이 정말 고르고 고름 중에 하나씩 해서 작품 전시를 했는데, 글쎄 그 소장님의 사진 작품을 봤는데요, 딱 가서 봤는데 한눈에 허허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사진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와,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우매한 질문을 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말을 적나라하게 바꾸면 멍청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멍청한 질문을 했냐면,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예요? 저도 찍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이 현명한 답변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작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 모든 노력을 무색해 할 정도로 큰 광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어느 날은 여의도를 가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곳을 그냥 지나가던 것이었대요. 그래서 강변에 어디를 찍으려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목적지를 정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시간대가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시간대도 아니에요. 사진 작가들의 빛이 좋은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왔답니다. 그 광경이. 그러면서 이런 걸 그 사진이나 미술을 모르는 제가 봐도 좋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작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아, 은혜란 찾아오는 거지.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나의 땀과 노력을 무색해 할 정도로 큰 은혜가 찾아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큰 은혜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수고가 헛되었습니다. 다시 배를 몰고 가서 땀을 흘립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고에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가득 차게 되어서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차고 인생을 감싸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때 예수의 은혜 안에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때 내 힘으로, 내 가르침으로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화교회 모든 복덩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서로서로 기도할 때, 서로서로 복을 빌 때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 성경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믿음의 복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